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도 못합니까?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찬송이 가득했습니다. 먼저는 모세의 예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미리암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한 모세, 그리고 이 일을 처음부터 멀리서 다 지켜본 미리암과 그 미리암을 따라 나온 모든 여인들의 찬양. 이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제 하나님을 따라 한 곳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바로 시내산이라는 곳을 향하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들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를 따라 이제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자그마치 3일 동안 무엇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물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내내 어디였냐면 광야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드디어 물 비슷한 것에 만나게 되는 곳에 도착했는데 바로 마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와서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으니 이제 물을 보면 막 뛰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물이 도무지 써서 단 한 방울도 마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단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따라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물을요 한 방울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엄마, 아빠 막 다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 이틀, 3일.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3일 동안 물을 한 방울도 못 먹었어요. 근데 물을 만나는데 물이 써서 못 먹어요.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겁니까? 정당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들의 원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기본적인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루도 아니고 사흘 동안 물을 단 한 방울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요 사실 정당한 것이고요.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 좀 달라고 원망하고 소리쳤다고 이 녀석들이 구원시켜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막 물을 달라고 그래? 이런 나쁜 녀석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면 그 원망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을 그 목마른 순간에도 죽어도 찍소리 못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정당하고, 지금 이스라엘 원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 진노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도 예배하고 미리암도 예배했는데 며칠이나 됐다고 3일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원망해, 이런 은혜도 모르는 놈들.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원망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진노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셔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더라. 그들의 원망에 하나님, 물이 목말라요. 근데 물이 써요. 물 좀 먹게 해주세요.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야, 저 물 빨리 갖다 던져라. 모세가 던지니까 그 쓴 물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달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원망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당한 원망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부당했다면, 잘못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리도 빨리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원망들은요 사실 계속돼요. 이후에 16장 딱 펼쳐보면 엘림의 신관향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따집니다. 하나님, 물은 괜찮은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나도, 내 새끼도, 우리 가족도, 우리 부모님도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먹을 거 달라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히 나를 원망해? 라는 말씀 한 번도 없으시고요. 진노 한 번도 없으시고요.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또 17장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들이 또 원망해요. 리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목말라 죽겠어요. 우리 또 목말라서 다 죽게 생겼어요. 말할 수 없는 원망을 쏟아내자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왜 감히 나를 원망하느냐? 성경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단 한마디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물을 다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단 한 번도 분노하시거나 단 한 번도 징계하시거나 그들의 원망을 어떻게 잘못됐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즉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고 조금도 분노함이 없이 원망하는 대로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시험 중이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근데 어떤 시험을 하셨냐? 하나님의 법도, 율례, 계명, 말씀, 과연 순종할 수 있는 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이들이 원망하는 거에서 내가 바로바로 응답하실 때, 그리고 내가 그때마다 한 가지 율법,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계명들을 가르쳐 줬을 때 이제는 똑같은 일에 원망하지 않고 순종만 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원망 때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처음 원망 때면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세요. 원망할 때, 자,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이제 너희가 이렇게 원망했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규례를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도 모르고 율례도 모르고 규례도 몰라서 그들은 모든 질병을 받았지만 그들의 원망 가운데 하나님은 다 심판하셨지만 이제 너희들은 율례도 모르고 규례도 모르고 말씀 모를 때 지금은 괜찮다. 그러나
원망 때마다 응답하시고 그들이 그들이 신뢰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의 원망은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만 말씀 가운데 원망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신 후에 원망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었죠? 신의 산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 전의 원망들은요, 하나님이 한 번도 징계하지 않으세요. 신의 산 전의 원망들은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요. 그래서 다 은혜를 누리셔요. 마치 27절의 말씀의 은혜를 다 누리시게 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 지금은 내 말씀대로 나무 하나 던져라. 그 나무를 던지는 애 순종을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물이 없는 백성이 아니라 나무들이 자라는 곳에, 샘이 있는 곳에, 물 곁에 장막을 치며 물을 마음껏 마시는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말씀 다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계명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물이 없을 때 그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바로 징계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 신의 산을 중심으로 우리의 원망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민수기의 11장에 보면 이제 율법을 다 받고 율법을 다 들은 후에 왜 앞으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은 후에 그들이 길을 딱 나서는데 11장에 펼쳐지자마자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냐면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그들이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제 원망이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다 배웠거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율법 말씀 다 배웠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하는 원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어떡하다? 악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래에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을 꺼졌더라. 그곳 이름은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불을 붙은 까닭이더라. 이제 말씀을 아는 사람들, 말씀을 배운 사람들의 원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그리고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부르짖음이 그래도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지는 것까지 이어졌지만 이 율법을 중심으로 신의 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원망을 향한 반응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어도 괜찮습니다. 요구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을 마음껏 원망할 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에 쓴 것들이 단 것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말씀을 알기 전에, 말씀을 배우기 전에. 모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 난관을 이겨야 될지 우리 몰랐잖아요. 그때는요, 마음껏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뭘 잘 못해요.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짜증내고 원망낸다고 하나님이 화내신 하나님 절대 아니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명과 율례와 말씀을 다 배운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채찍질하시기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왜 못 사냐고 하나님은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곳에 멈춰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신의 산 전에 멈춰 있는 분도 계시고 이미 신의 산을 통과하셔서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다 배운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배우기 전에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다 배우신 분도 계십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배운 분도 있고
배우기 전에 분도 계십니다.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아직 배우지 못한 분도 계시고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 통과한 분도 계십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원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받기 원하시는지 다 배우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만족해야 되는지,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배우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혹여나 아직 깨달아지지 않으셨다면, 다 배우지 못하셨다면, 아직 아멘 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 마음껏 원망하셔도 주님께서는 다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망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목이 마른 자들을 장막으로 물이 가득한 장막으로 옮기셨고 부족한 것들을 가득 채우시는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또 말씀을 배우고도 원망할 때는요, 하나님은 그때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섰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잘 몰라요. 내가 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내가 말씀으로 잘 아직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껏 원망하세요.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막 화도 내세요. 하나님은 다 용납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문제의 해답 내 안에 이미 말씀으로 다 있어요. 그 자리는 이제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아멘해야지 해결될 자리지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한다고 해결될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